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 속만 시원해지는 것은 위로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요, 기가 막히게 포장한 욥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과 그의 탄식을 3장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탁드렸지요. 너무 지나친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해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종처럼 그렇게 숨기고만 살아? 왜 종처럼 그렇게 억눌려 살아? 주님 앞에 서만은 자유로워져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은 자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은 여러분의 감정을 자유롭게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성과 또한 교회 오래 다닌 역사 때문에 종교적 위장으로 살아간다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위장하다 보면, 자꾸 숨기다 보면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될 것이 다른 곳에 쏟아지게 됩니다. 가족에게 쏟아지고 자녀에게 쏟아지고,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상처만 주고 말한다는 것이 후벼 파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곳에 쏟아져 화금 만드는 일을 멈추기 위해 지난주 이런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자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은 여러분의 그 자유로운 감정을 다 쏟아놓고 가시기를, 슬프면 슬픔을, 기쁘면 기쁨을, 즐거우면 즐거움을 다 쏟아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4절부터 31절까지는요, 그 유명한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이 나와서 욥과의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제일 먼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 그리고 자기 수양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보이기로 성숙함을 드러내는 한 사람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엘리바스인데 이렇게 변론을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의 말이 4장과 5장에 있는데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 역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역시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는 경건주의자입니다.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너의 태도, 너의 마음은 단단히 붙잡아야 해.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불편함 드리지 말고, 너는 마음을 지켜, 태도를 지켜 단단히 서거라. 이것이 바로 친구의 조언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상황 날마다 바뀝니다. 그때마다 너의 태도, 너의 마음 단단히 해야 돼.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숨겨진 문제점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스토아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학생들은 학교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스토아파. 쉽게 설명드릴게요. 스토아파가 추구하는 덕의 최고 형태가 있습니다. 아파테이아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마음의 평정을 지키기 위하여 학문하고 마음의 평정을 지키기 위해서 배움을 갖는 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늘 달라지지만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스토아파의 중심 생각이라는 거예요. 스토아파의 대표자인 에피테토스라는 사람의 일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학파에 들어가고 좀 더 배우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루는 화가 난 주인이요 그의 팔을 꺾습니다. 너 이렇게 할래? 그러자 그는 아주 평안한 목소리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인어른, 이러다가 제 팔이 부러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더 나요 안 나요? 혼내키는데 평온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다니요. 그러자 으유 그러면서 욱한 나머지 팔을 튀겨 올랐는데 그만 뚝 소리와 함께 팔이 부러져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그것 보세요. 제가 부러진다고 했죠. 팔이 부러졌는데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갖고 있더라. 믿거나 말거나 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의 태도가 마치 스토아 철학자들을 연상시킵니다. 원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지요? 하도 딱한 사정이 들리니까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위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앞으로 읽어나가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당한 욥에게는 별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예 찾아오지를 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로한다는 그 말이 송곳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만 시원해지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욥기 4장 2절과 5절 말씀까지 볼까요? 내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 넘어진 자로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그 일들이 너에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 꼴을 바라보니 내가 의아해 한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건네려 한다면 자네는 귀찮게 여기겠지. 그러나 들어보게. 입이 다물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여보게. 자네는 많은 사람을 지도하였고 손에 맥이 풀린 사람에겐 용기를 주었었네. 자네의 말은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켰고 흔들리는 무릎에 힘을 주었지 않았나. 근데 자네가 이 지경을 당했다고 기가 꺾인 모습을 보니, 매를 좀 맞았다고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니 이게 될 말인가? 아이고. 엘리바스는 고난을 당하기 이전의 욥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그가 보기에 마음의 평정이 무너내린 그의 모습, 그리고 곧 다가올 입으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다 깎아내리고 자기 감정을 막 쏟아낼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욥에게 지금 권면하며 그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신앙인이 아니야. 위로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아쉬움이 드는 거는요, 조금만 더 공감해 주면 어땠을까? 이 욥의 아픔을 공감해 주면 어땠을까? 우리는 위로하는 법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말로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돌아볼까요? 나의 말 때문에 정말 위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한마디 때문에 자녀에게는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독설이 되었을까요? 신여모 선생님의 고전 가운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는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을, 애정보다는 실천을, 실천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을 더욱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이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입장의 동일함, 이 단어가 바로 공감이란 단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얼마나 공감해 주는 사람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공감을 잘하십니까? 시작. 당신은 얼마나 공감을 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냥 가만히 두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냥 함께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냥 그의 고통을 들어주는 공감만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들여주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말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것.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의 대목입니다. 엘리바스의 위로는 욥을 정죄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 때문이라 말하는지 한번 경청해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금에 사라지더구나. 내 속만 시원해지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고요.
쉬운 처방이라고 남바람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더냐?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 이 시련은 자신의 논리와 경험치를 돌아볼 때 자기가 배운 것을 되짚어 볼 때에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우리는 팩트를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쉬운 처방을 너무나 남발할 때가 많아요. 지난 주일 욥이 고난받은 원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누구지요? 사탄. 인간의 눈에는 철저하게 가려진 부분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과 사탄만 알고 있어요. 그때 했던 사탄의 논리가 무엇이었지요? 욥기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없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합니까? 욥기에 있는 신학이 뭔지 아세요?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요. 원인이 나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나빠져요. 원인이 좋으면요, 결과는 좋아집니다. 지금 욥의 결과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다?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을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이라니까. 따라합시다. 팩트 체크. 우리 모든 성도 팩트 체크 한번 제대로 합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알아보고 얘기하길 부탁드립니다. 팩트 체크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따라합시다. 입을 손에 대고요. 팩트 체크가 안 됐다면 우리들은 어떤 결정? 말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아무리 알아봐도 팩트 체크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침묵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앞날되기 원합니다. 환자가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 처방이 나오겠지요. 진단도 없이 처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뭐라고 부르지요? 돌팔이 의사. 돌팔이는 말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다 낫어 하면서 그의 손에는 항상 만병통치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전 약이 부족할 때는 그게 통했어요. 염증만 생기면 우리 어르신들 뭐 했어요? 고약을 턱 붙여놓고 나섰다 하시면서 엉덩이 때려주셨습니다. 벌이 물렸습니다.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 할머니 달려오셔서 큼지막한 된장 한 덩어리 여기다 딱 붙여주시더군요. 끝. 아프기만 하면 우리 어르신들 빨간 약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셨습니다. 그런 거 못 느꼈었죠?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나았어. 그러면 정말 낫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압니다. 그거 답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처방합니다. 죄 없이 망하는 사람 있더냐? 너 죄 때문이야. 이게 바로 욥기에 흐르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학이에요. 전통 율법주의자였던 엘리바스는요, 율법의 가르침을 총동원합니다. 연륜에 쌓이는 경험치를 드러냅니다. 자기 수양으로 얻은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어 없어? 없던데? 너 죄 때문이야. 기가 막히게 포장된 욥인데요, 더 센 놈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은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더냐? 라는 것은 진위를 가리기도 전에 사람을 주눅들게 만듭니다. 네 죄 때문이라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욥아,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그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 찔리는 게 없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모든 결과에는 분명히 죄라는 원인이 있다니까.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일은 네가 싼 똥이야. 빨리 치워. 이미 주눅이 든 욥의 말을 들어보세요. 욥기 6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그의 입에서 툭 터져 나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옳은 말 같은데, 옳은 것 같은데 너무 이 마음이 고통스러워. 친구들과 대화 나누는 그의 입에서는 고통과 힘듦이 툭 터져 나옵니다. 옳은 말이 꼭 좋은 말일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 꼭 좋은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뜻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지식, 경험, 그리고 내 생각만
자리 잡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죄 없이 망하는 사람 없을까요? 때로는 악인들은 형통하기도 하고 의인들은 핍박받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문제 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현아,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럼 여기 왜 믿으러 왔어요 우리? 큰일 났네. 저는 여러분이 예수 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사람 나름입니다. 사람 나름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장된다, 부자 된다, 보장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으면 분명히 말해주세요.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 무당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압니다. 믿는 사람인데 가난해요. 잘 못 믿어서 그러겠지요? 그렇게 가난과 부자를 가지고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틀린 결정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현아? 사람 나름입니다. 잘 배워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돌팔이에요. 가족이 코로나 걸렸습니다. 이런 말해요. 너 죄졌구나. 아이고 씨.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지. 이렇게 생사람 잡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기도 안 해서 걸렸어요? 믿음 없어서 걸렸어요? 아니요. 그냥 걸리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해요. 죄 없이 이런 경우가 없던데?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뭐라 대답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뭐래? 뭐래 대체 뭐래? 예수 믿어 부자 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어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보이는 현상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연재앙으로 순식간 유명을 달리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과 테러로 인해 오늘도 죽음을 당하는 무고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폭력을 대상이 된 줄 누가 알았고 그로 인해서 이처럼 골방에 흐느끼며 그 그늘진 삶을 살아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은 현실에 꼭 부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생사람 잡는 일이다.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듯하나 문제가 많은 논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논리로 살아간다. 우리들 말합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 연기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 안 된 일은 아무리 따져봐도 모르겠는 일은 그것이 오히려 믿는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 자기가 아무리 말해도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방점을 짚습니다. 욥기 5장 6절 말씀 보세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고생은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 이 구절에 욥이라는 말을 첨가해 보세요. 엘리바스의 생각과 의도가 드러납니다. 욥의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욥의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더라. 욥이 당한 모든 것에는 이유 없이 나온 건 아니야. 너의 죄 때문이야 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면서 선고합니다. 너 죄인이야. 그리고는 다그칩니다. 어서 인정해. 이 죄인 같은 이라고 인정하라니까. 그는 인자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 말씀. 나라면 하나님 찾을 거야. 나라면 너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야. 나라면. 참 묘하게 들립니다. 욥, 내 말 따라 행할 때야. 나라면 이렇게 할래.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은 나를 드러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은 말합니다. 나라면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율법에 매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나라면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밑줄을 그어놓은 은혜로운 구절이 발은 아니라 엘리바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18절부터 21절 말씀, 욥기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성서적이고 얼마나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18절부터 읽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더라. 상하게 하시더라도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더라. 네가 6가지 환난을 당하더라도 구원하실 거고 7가지 재앙을 당한다라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실 거야. 기근 때에는 죽음에서, 전쟁 때에는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도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다. 엘리바스의 말은요,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진 마음에 때리는 단비처럼만 들려서 저는 밑줄 쳤어요. 근데 왜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딱 한 단어가 이 목구멍을 확 쥐어서 저를 숨 못 쉬게 만들더라고요.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혀의 채찍.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일에게 공감 없이 주어지는 말들은 오히려 상처에 뿌린 소금 같고 그 채찍이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더라는 겁니다. 채찍에 맞은 상처는 세월이 가면 아뭅니다. 그러나 혀로 맞은 상처는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트라우마가 된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지금 기근이나 전쟁 못지않은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조차 마귀와 함께 하신 이야기 때문인지 침묵하고 계세요.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란 놈은 갑작스런 상황들로 혼란스럽고 정신 하나 못 차리는 욥에게 말합니다. 다그칩니다. 어서 회개하라고. 다 죄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난 것이니 다시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기회 주신다니까 이 죄인아. 무자비하게 대들어봅니다. 욥은 자기의 무고함을 확신합니다.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고. 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을 겪어야 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절규하는 소리가 메아리치지 않으십니까? 참 억울해 보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제가 함께 했던 일들이 생각나더군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오늘 가방 다 꺼내고 소지품 다 꺼내내. 이유는 교실에서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방을 꺼내놓고 집에 있는 것들, 가방에 있는 걸 다 털어냈습니다. 지갑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요, 저를 주목하는 거예요. 야, 윤명이 너 교무실로 와. 왜요? 너 눈빛이 흔들리더라. 교무실을 쫓아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엄중한 목소리로 다그치세요. 저는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의자에 턱 걸쳐 앉은 목사, 선생님은 손을 깍장기로 말합니다. 선생님한테만 솔직히 말해. 너지? 내가 이번 말하면 내가 바로 용서해 줄게. 너 맞지? 너 아까 눈빛이 흔들렸어. 참 억울합니다. 분명 그런 일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어 억울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 내 행동이 어떻게 보였길래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군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줄 알았어. 눈물 봐. 내가 훔치지도 않았다고 몇 번을 말해봅니다. 아니라고요, 선생님. 저 아니라니까요. 선생님 믿지 않습니다. 네 눈물이 말하는데. 이미 선생님은 내가 훔친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금 장면이 이런 모습이에요.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이런 말 듣습니다. 사모가 아침마다요, 새벽 설교를 하고 나가는 저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요즘 새벽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근데 다음 말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주일 예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장로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네요.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왜 이리 날 울리세요? 오늘도 울고 가요. 젊은 집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하신 강의는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제가 교만해질까요? 저도 알아요.
이게 다 위로라는 것을 오죽 못하면 위로의 말씀처럼 정말 목사 되어 드리고 싶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어서 내게 좋은 일만 생깁니다. 저는 참 위로자가 많아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위로로 좋은 일만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오면서 인과응보를 이 신학을 잣대로 살아온 우리들이 전통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신학을 갖습니다. 결과가 안 좋을 때만 말해요. 다 원인이 있는 거야. 성적표를 갖고 온 우리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것 봐, 네가 하는 꼴을 보니 이럴 줄 알았어. 가난하여 힘들고 허덕이는 자녀가 오랜만에 명절 찾아왔습니다. 어이구,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성실하지 않으니까 다 이 꼴이지, 이 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하면 이래. 아니요. 우리 사정 팩트 체크하지 않고 쉽게 툭 던지지 말자고요. 그 원인 아닌데도 안 되는 경우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했는데도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공동 기도문 하나를 적어와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문 함께 마음에 새겨서 한 문장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요? 공동 기도문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주님, 좋은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도 모르면서 쉬한 처방을 남발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나옵니다. 어떤 일은 우리 힘으로 진단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좁은 지혜와 좁은 경험으로 억지 처방을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위로란 내가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자를 통해 내가 위로받는 악함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최종 승리를 믿고 그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나로 고통을 주는 옳은 말이 아니라 힘을 주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저는 하늘의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위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장성한 아들인데도요, 오늘 엄마의 위로가 그리운 아들들이 있습니다. 50이 되었는데, 60이 되었는데, 이제 7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는데 아빠의 등 두드림이 그리운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 큰 애들이 뭘? 아니요. 오늘도 위로가 그리운 이들이 바로 옆에 있고, 위로가 그리운 가족들이 있고, 위로가 그리운 내 이웃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쉽게 툭 던진 시원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힘을 주는 한마디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